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경건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다시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이 9절은 10절부터 21절까지의 서론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21절인데 10절부터 13절은 교회 생활과 관련한 적용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20절까지고 마지막 21절에는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그래서 이 9절의 서론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10절부터 21절까지 적용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10절, 11절 이게 물론 13절까지가 성도들과 관계된 말이지만 내용이 많아서 오늘 10절, 11절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보편적인 그런 정신, 일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마 9절을 원리적으로 적용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원리적인 것이니까 구체적인 적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적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3절은 13절의 내용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12절, 13절이고요. 그러면 13절에 첫째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우애함으로 서로 우애함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건에 있어서는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상대방을 존경해라 하는 말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른 성경과도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사랑에 있어서는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서로 우애함으로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에는 더 가깝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9절에서 원리적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랑, 특별히 형제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0절과 13절은 교회 안에서, 9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더 앞으로 나가면 이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사랑이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우리가 여전까지 앞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6절부터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 가운데서 그 은사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으로 뭐 예언이면 또뭐그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가르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내용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것도 교회 안에서입니다. 형제들 안에서 존경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존경받기를 바라라가 아니라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해라. 이제 그런 말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를 주님으로 여기고 혹은 죽게 하듯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랑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서. 근데 이 사랑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뭐 모든 신앙생활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우애. 이 우애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 우애는 사실은 혈통으로 혈족의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그러니까 교회 형제가 아니라 일반 가족의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하듯이 우애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영적 가정을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 이제 뭐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이 있고 그런데 그 자녀들 안에 일반 여러분의 가족에서 가지는 그런 우애예요. 그런 관계에서 그런 데서 있는 그런 우애, 그런 우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있죠. 북한과 남한이 70년이 넘도록 서로 상종을 못했었는데 이제 뭐 적십자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일이 있었죠. 만나는 일이 한참 이제 있었는데 그 만날 때 보면 뭐 60년, 70년이 넘어서 만나는데도 만나면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바로 형제 혈족의 우애예요. 그런 우애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서로 이제 형제들이 나누어져 있죠. 혈족이 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제 우리 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또 멀리 있어도 만나면은 뭐 늘 가까이 보는 게 아닌데도 만나면 반갑고 정말 그 뭐든지 이렇게 해주고 그냥 주어도 뭘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그게 혈족의 우애인데 교회 안에서의 우애도 그런 우애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무슨 말 했냐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혈족의 형제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 이미 그거는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종합한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지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일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한 피를 나눈 혈족이죠. 예수님의 피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나눴고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혈통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출생했다. 영적 출생이라. 이건 실제로 출생입니다. 그냥 무슨 일반적인 그런 종교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지요. 그죠? 그것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인데, 거듭나서 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두가 다 형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 집사님한테 또 우리 어 집사님 통해서 삼형제가 났는데 다 형제죠. 네, 그런 의미에서 형제예요. 우리도 아버지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다 똑같죠.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큰 가족이에요. 큰 가족. 네,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베드로가 이 여자와 10장 28절의 마가복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게 초대교회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일단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떼쫓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쫓아요. 지금도 모슬렘권에서는 그 모슬렘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다 집안에서 다 내쫓아요. 형제고 뭐고 다 내쫓아요. 그렇게 되면 버리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도 그랬고요. 네, 그렇게 지금도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현세에서 받아요. 나 예수 믿고 100배의 자식 받은데 100배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형제를 받은 적 없는데 그러지만 안 되는 이유는 교회는 큰 교회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많이 생기고 형제가 많이 생기고 자식이 많이 생기고 100배도 넘어요. 100배도.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영적 가족의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인데 혈통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가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100배를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왜?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가정의 식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받지 영생을 함께 가서 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가족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100배나 받는데 그럴 때 나 예수 믿고 땅을 100배 못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도 100개 못 가졌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 아버지의 가족의 식구가 되므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에서 보면은 대개 가족을 이룰 때는
아브라함이 한 가족을 만들면은 그 가족의 이삭, 지금 유대인의 지금 문화가 그래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집을 질 때 지금 성지순례 가면 집 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들 집, 그 다음에 아들 집. 거기 많이 나야 복이니까. 유대인이나 모슬렘 사람들은 성경에는 자식이 많아야 복이에요. 작은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거기서 자식 남은 그 옆집에다 또 집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나가 싸워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 집의 맨 중앙에는 홀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무슨 회의가 있으면 다 모여야 되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면 할아버지한테 다 배워야 되니까. 진짜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가족이잖아요. 한 장막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론이 들어가면은 100배나 받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한 마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권속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18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면은 유대인에게 외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직 성도와 함께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식구란 뜻이죠. 하나님의 식구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같은 교회에 속해서 같이 이 사랑을 할 때는 이런 혈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 이게 이제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서로 우애하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분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살을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말할 때 내 피 받았다, 내 살을 나눴다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성품을 공급받고 그런 의미로 그런 은식에서 우애함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 형제를 남이 어쩌다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10절에 앞에 나오는 형제 사랑에 관해는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서로 우애라는 것이 핵심이 여기는 그 우애를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고 우애함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교회 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사실은 우애함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나옵니까 그게?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되냐 이 말이죠. 이제부터 우애해야지 그래서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오는 12장 1절과 2절에 대한 적용이에요. 이 사랑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1절에서 하나님으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교리를 이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었다는 이 믿음 거듭나고 새 상품을 가졌다는 이 교리를 적용한 것이 우애예요. 교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거죠. 이제 우러나와서 우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을 해라. 그리고 이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교리를 형제가 됐다는 이 교리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볼 때에 같은 피를 나눴구나,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구나, 아브라함의 하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믿음 안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 싫어, 뭐 저 어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존경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생활, 희생적인 삶 뭐 이런 거를 따지잖아요. 또 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티메라는 존경은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존경은 이제 12장 1절 2절로 가야죠. 그게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자, 거기에서 무슨 말 했냐면요, 이런 말 했어요. 그 1절, 그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근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체를 하나님이 두실 때에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지체를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의식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교회의 그런 위치에 두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것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4절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한 몸에. 그죠? 4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지체가 다른 사람의 기능을 가진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 존경하라는 거.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1절까지 보면은 여기 그런 말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1절.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몸에 두셨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 가정교회 안에도 기도하시는 분, 가르치는 분, 또 예배위원, 기도위원 다 주시잖아요. 그죠? 각 지체에 몸을 두셨는데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이 여기 적용이 돼요. 눈이 손더러 말하기를 야, 넌 쓸데없어. 왜? 나같이 손같이 일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눈을 존경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머리가 발더러 야, 너 쓸데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 뇌 기능이. 그런데 발은 맨날 발 맨 밑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뇌에서 다 지령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뇌가 생각하기에는 야, 너는 발은 쓸데없어. 그러고 만약에 발을 쓸데없다고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 이제 자기 역할 안 해버려. 그러면 뇌가 혼자 살아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볼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주일날 오면은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그냥 끝나고 가는 것 같아.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애는 애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자기의 몸에 자기의 역할을 갖도록 하나님이 몸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해라. 이제 뒤에 이제 나가면 이제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이다. 간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말하기를 야, 넌 그 속에 숨어서 뭐하냐? 하고 무시를 했어. 그랬더니 간이 그날부터 역할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간이 역할을 안 하면 소화액이 안 나와. 안 나오면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 몸이 약해져. 그럼 눈은 어떻게 될까요? 눈도 약해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쓸모없다고 무시할 지체가 교회 안에는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체를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준 사람이에요. 독생자의 피를 주고 값산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 우리가 12장 2절 보세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은 그렇게 안 보죠. 그죠? 세상은 존경한다 그러면 뭐 역적이 있다. 근데 업적으로 뭐가 대단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업적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그죠?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예를 들자면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거죠. 그냥 몽고의 최고 세계를 제일 강력하게 정복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야. 그럼 징기스칸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야. 지금도.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요걸 좀 했으니까 존경. 그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상대방을 먼저 존경해야 할 대상이에요. 존중해 줘야 돼요. 자, 어느 정도냐면요. 이사야 43장 4절 보세요. 43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이거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네. 하나님이 시온이를 볼 때에 하나님 눈에 어때요? 시온이가? 보배로워, 보배. 그 다음 보배로운 정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하대, 존귀. 이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 애굽 백성의 생명을 제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어. 자, 어떻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시온이는 보배롭고 시온이는 존귀하며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여기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세우시고 어떻게 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존경해 줘야 돼. 그 인격을 무시하고 깔보고 너는 틀렸어? 너는 쓸모없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사실은 여기에 이 말씀만 순종해도 얼마나 교회가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되 사랑에 있어서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에 있어서는 서로 먼저 해라. 뭐 조금만 있으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 서로들 갈등하는 이유가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자, 서로 존경하기를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이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 했죠. 에베소 3장 8절에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자기를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근데 여기 주를 섬겨라 라는 말을 예수님을 섬겨라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여기 중에서 함께 뭐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셔가지고 33절에 25장 33절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럼 염소는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둘로 쫙 나눠요. 언제? 재림하셔서. 자, 그렇게 나눴는데 34절 봅니다. 그때 임금이 임금 예수님이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 복이 뭐예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이게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걸 상속이라 그래요?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내가 공로를 많이 해서 그 나라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니까. 그래서 상속받아라. 근데 이 나라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죠.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되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극히 작은 자는 여기 누구예요? 그 앞에 나온 여러 사람들이죠. 줄이는 자,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또 뭐 옷이 없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자라고 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 그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무시해요. 참 정말 교회가 이 문제가 한국 교회에 특별히 문제가 많이 돼요. 우리 뭐 목회자들 얘기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 전에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하냐면, 야, 교회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진정으로 약한 자,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사람이 이제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내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야, 뭐 제자 내 제자라는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했다. 그럼 내가 다시 오시는 날 그거 안 잊어버리고 다 갚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얘기가 어떤 배경에서 온 것이냐면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주께 주를 섬기듯이 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막 박해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딱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야, 바울아,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죠. 왜 교회를 박해하냐 그랬어요? 왜 나를 박해했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왜 너 나를 박해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그 본문 다시 돌아가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보살핌이에요.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이죠.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에게 하고 하는 거 미자리 교회 하는 거 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자기의 섬김으로 그것을 본다. 그런 뜻이죠. 이 교회의 원리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게으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어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레데, 지금 크레데죠.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사람들인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디도에게 말하면서 바울이 야, 그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게으름 부리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유명한 중세의 일화지요. 중세는 누구야? 성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던 물건을 그거를 찾으면 구원을 받는다. 엄청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성주에게 나는 평생 성주로서의 일을 제쳐놓고 가서 예수님이 잡수신 성배, 이거 제자들에게 이거 포도주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찾겠다. 그러고서 이제 돈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별을 찾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 그리고 가지고 간 돈은 다 잊어버렸어. 다 썼어. 그래서 이제 거지같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성 문 앞으로 성 있는 데로 가까이 왔어. 근데 왔는데 마침 성 가까이 왔는데 길 옆에 거지가 돈을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나 환자였어. 그때 나 환자가 많았나 봐. 나 환자가 손을 벌리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부 다 찾아봤어. 다 찾아봤는데 돈이 없는데 조그만 거 하나가 뭐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주려고 그 사람에게 딱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변화가 됐어.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데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그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던 술잔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에 적은 한 사람, 이 사람을 섬기는 게 바로 나다. 이 사람을 대하는 게 바로 나다. 이렇게 깨달음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깨달음을 갖고 성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성주로서 자기 역할을 여러 성의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야말로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열심을 내었어. 그러니까 여기 게으르지 않으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태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가정의 원리를 볼 때에 교회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에요. 그죠? 부부가 있으면 벌써 둘 아니에요. 가정, 자녀가 있으니까 셋.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의 원리를 얘기할 때 보세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5장부터 6장 2절까지가 이제 가정의 원리인데요. 4절까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그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주인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죽게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근데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교회로 해석했죠. 됨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누구에 하더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6절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할 듯 할 때 누구 안에서? 거기 또 주님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 주님께 하듯, 주 안에서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아비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자녀들 노엽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부 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의 원리도 그래요. 하물며 이 가정이 모인 교회 원리가, 교회가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이 원칙이 기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내가 뭘 좀 인정받고 내가 뭐 교회에서 뭐가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섬기고 그를 돌보는 일은
바로 주님을 돌보는 일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이해 때문에, 이런 진리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그렇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열심을 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냐면요. 여기 이제 앞에 로마서 12장에서 아까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죠. 그게 열심히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뜻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 한번 여러분이 25장이에요. 이것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인데 그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 줬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왜 줬는지를 알았어요. 그 뜻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장사해라. 2달란트도 열심히 장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평가를 하다가 5달란트 낸 사람의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요게 이제 재림하신 다음에 주시는 평가예요. 그 다음에 22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22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시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 요게 앞에 있는 말하고 단어가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 그게 뭡니까? 주님은 얼만큼 남겼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공로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얼만큼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똑같아. 네, 주인의 뜻에 따라 이제 아주 단어가 똑같아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평가가 같다는 거죠. 세상은 결과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인의 뜻에 얼만큼 합당하게 했느냐에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24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아니죠. 벌써 잘못된 평가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서 혹시 내가 이거 1달란트 잊어버릴까 봐서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26절 악하고 요거에 이제 평가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에 적용이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12장 2절에서 이런 말 했죠. 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대는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요.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죠, 뜻을 분별해야 게으르지 않아요. 뜻을 분별해야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뜻을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물론 이제 성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맞게 그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다른 연약한 성도들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 낸다고 막, 그게 여기에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섬기는 방법은 제일 먼저 섬기는 방법은 교리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해야, 그 뜻에 순종해야 그게 열심이에요. 뜻을 무시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름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진정한 열심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주의 뜻이다 라고 내게 명령을 딱 주시면, 그러면 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주님을 섬기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바로 예수님 섬긴다로 가지 마시고 교회 지체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왔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떻든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서 다 세상을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좀 있으면 환영해주고 직분 주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열심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산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칭찬하는 그 칭찬이야말로 진정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다 그러면 정말 헛되고 헛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죠. 그의 명예, 그의 왕권, 그가 가진 모든 게 다 헛됐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영국의 천문학자 누구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네, 호킹인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천문학자가 됐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헛되고 헛된 일을 일평생 산 거죠. 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까지도 자신이 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그렇게 쓰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앞에 나오는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주신 은사대로 6절에 거기에 나오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그죠? 그 다음에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푸는 일, 이걸 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자세가 아주 정신이 중요해요. 형제를 우애함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우애함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무시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너 쓸모없다, 너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말 한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한 영혼을 섬기며 돌보는 일이야말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이고 주님 보시기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교회가 요 세 가지가 잘 되면 어떨까요, 교회가? 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교회가 온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만한 교회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왔잖아요. 물론 복음도 전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가 다 노예계급 출신들입니다. 왜 그래요? 노예계급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데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막 나를 존중해주고 막. 그래서 밑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로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는 기독교인을 무시하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진리대로 교회가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게 교회가 다른 면이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신 은사를 혹은 교회에서 해야 할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를 보여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모였을 때의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끝나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는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대로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가정에 가장 교회의 기초인 기본적인 교회인 가정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회, 가정,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내, 남편, 아이 있는 대로 정말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귀하게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보배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열린샘 가정교회 안에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시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 그리스도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루침을 주셨네. 아버지, 우리의 가정생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진리에 따라서 아름다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